요한일서 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은 사도 요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에 대한 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만일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백만 하면,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다 사함받고 죄가 깨끗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바로 뭐냐? 지키는 자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99%입니다. 큰 대교회에 비밀 장부를 만들어 놓고 이중 장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금 조사 나올까봐 정부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현재 큰 교회들의 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이 옥상에 자기 아파트인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재정 맡으신 장로님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죄를 여전히 졌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 말씀에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가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you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8명은 우리가입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8명밖에 안 됐습니다.
혼자 신앙으로 이렇게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이제 혼자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찌 보면 육이 편해졌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하면서 요한복음 4장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또 안심까지 심어줍니다. 가자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교회마저도 못 나와서 마음이 불편한, 심기가 불편한 성도들에게 거짓 안심까지 심어줍니다. 이게 무슨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무슨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 의미는 회개하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조항의 면죄부 그거 진짜 잘못됐어. 이거 가짜야. 그거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된 이 비극이 생긴 것은 바로 뭐냐? 교회가 부패됐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온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지. 이게 무슨 종교개혁이 제2의 종교개혁이야. 여러분, 이건 미혹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를 안되, 그를 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더러워서. 그래서 이 안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지켜야 한다.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수 없게 됐냐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출생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니야. 너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안 사람들 앞에 당신의 속에 마귀 있어. 그런데 그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한 자예요. 아담을 죽였잖아요. 하와를 죽였잖아요. 거짓말해서 죽였잖아요. 살인한 자예요. 그게 그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 다 떠날걸요 아마. 예. 근데 저는 제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큰 마귀가, 아주 대마귀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아주 그냥 쫓아내려고 무던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겉으로만 고백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예요. 악한 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뭐한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미움의 죄라는 거죠.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미움의 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미움을 지금 첫 번째 예로 들고 있어요. 미움의 죄.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에 보면은 10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 공경하는 건데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 오히려 부모를 거절하지. 잘해줘도 무시 거절하고 떠난 탕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리도 잘해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었구만. 완벽한 환경,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았는데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시 거절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고 따먹었잖아요.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내 부모는 자격이 미달이라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 마귀의 미혹입니다. 맨날 술 먹고 외도하고 맨날 분노 내고 맨날 말 거칠게 하고 와, 자기 세상으로 살아, 자기 세상으로 살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 내 부모를 생각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여기도 지옥인데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사사 시대의 사사기를 말씀 모르게 입다사사. 입다사상은 기생에서 나서 기생. 아버지가 기생한테서 났어, 입다를. 그런데 그 본초 자식들, 본초 소생들이 입다를 무시거절하는 거야. 야야야, 우리 집안에 수치니까 너희 나가. 너 나가. 우리 집안에 수치야, 너 나가. 내가 너하고 우리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갔잖아요. 입다가 나가서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입다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동굴에서, 광야에서 어렵게 그는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니까 입다가 장사가 됐어요. 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용사됐다는 말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문이죠. 야, 입다가 용사됐단다. 용사됐대. 이 소문이 퍼질자 이스라엘 나라는 큰 위기를 맞았어요. 큰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만 외적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빼앗겨서 죽음당할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입다 선생이요.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라가 어디 있어? 응? 너희들하고 결별한 지 오래됐어. 하고 언제는 나를 발로 탕 치더니 지금은 손을 까불면서 와서 나를 장관 삼아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너무 미웠었어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동굴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무시거절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힘든 그런 환경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 내가 첩외소생 되려고 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출생이라는 출생의 비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시거절당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인생 끝이에요. 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인생 끝이다. 정말.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향하겠다. 내 에너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제 장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졌잖아요. 암몬 그 족속의 그 위기에서 건졌어요. 야, 암몬 자손을 이긴 거야. 암몬 자손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명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화장실 가고 또 지금 또 화장실 간다. 이거 표시해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냐? 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랬어. 지금까지. 근데 저도 지금도 형제 미워하는 형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죠? 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어둠에 있는 거야. 저도 내 시인의 어둠에 있어. 가장 즐기고도 즐긴 놈이 이 형제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야. 진짜. 이 십계명의 제 첫 번째 이웃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부모부터 무시거절을 들어가서 그 다음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새 계명에 가르쳐줬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눈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라? 여러분의 첫 번째 십계명의 부모 공경과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늘 유념하라. 진짜 유념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왜 무시거절 지금 당했냐? 그건 네 부모를 무시거절을 네 속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온 오늘날의 삶의 결과다. 삶의 결과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만나면 내가 잘 될 것 같죠? 그거 이 미혹입니다. 정말입니다. 미혹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좋은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 다 무너져요. 솔로몬도 무너졌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나 좋은 부모야. 우리가 볼 때 그 정도면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다윗 부모죠. 정말 좋은 부모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갈급하게 일천 여자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에게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2%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일천 여자를 드린 거예요. 한 여자를 드리고 한 여자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것을 드릴 때 육신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처럼 육신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 덩어리가 된 거예요. 육신 덩어리가 된 것은 바로 혼과 육에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지켜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갖고 왜? 이게 우리 가장 아픈 사건들이에요. 죽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미워서 견디지 못하는 부모, 자식들이 부모를 미워하는 게 있어요. 진짜. 고인이 됐는데. 근데 예수 믿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죄종까지 심지어 됐는데도 내 부모는 왜 그랬냐고 지금도 그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거슬러 올라가서 그 뿌리를 봐야 돼. 뿌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 눈이 멀었네. 이렇게. 내가 눈이 멀었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의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받기가 힘들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해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다. 제6계명, 5계명, 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것을 범하면서 앞에 계명도 못 지키고 뒤에 계명도 못 지켜요.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로 딱 중간에 하나로 딱 뽑아서 그것만 역사하지 않아요. 전후 문맥이 있어요. 전이 돼야 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또 후가 되는 거예요. 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10계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3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돼. 이 정도만 알아. 그럼 이웃 사랑 중에 첫째 계명이 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첫째 계명이. 그런데 우리는 미워 죽어 그냥. 이래서 미웠고 저래서 미웠고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당한 것이 소록소록 스물스물 올라오고 아주 미워서 우리는 너무 미움이라는 이 수풀에 우리는 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의 미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보라 이거야. 그것은 네가 마귀에게서 출생했다는 거야. 내 부모도 마귀였어.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귀였어. 거기서 우리가 출생을 한 거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선지자, 선교사 다 필요 없어. 회개복음이 죽고 거듭남의 복음이 죽은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온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회개복음이 죽은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만 외쳐? 다른 복음의 상징인 기복과 율법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만. 기복과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기복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기복은 교단, 교파가 정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 이거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거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 때문에, 이 살인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살인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깨닫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가 이제 계명 지키라는 거지. 이 세 번째, 알고 지켜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네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아까 그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고백으로 끝나는 거, 고백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고 공동체의 고백이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다 아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 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뭡니까? 공동체의 가정에서의 고백, 교회에서의 고백, 사회에서의 고백은 입을 딱 다물고 있다. 말하면 이제 깨진다고, 큰일 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어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큐티하는 교회던데. 내가 거기서 목장 예배까지 들어보고요. 아하, 뭘 결론을 냈냐면은 1000명 중에 1명 얻을까? 아니야. 10,000명 중에 1명 얻을까? 할 정도의 극히 소수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담임 목사에게도 욕심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유창하게 말씀 엄청 잘해요. 예. 매끄러워요. 메시지도 매끄러워요. 엄청 잘해요. 설득력도 탁월해요. 상식도 풍부해요. 누구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 이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미움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 오늘은 요 부분만 제가 말씀 전할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여명이 때문에 내 인생 도둑 맞았다 이렇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장애 가족의 엄마 아빠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장애 아이 하나 돌보느라고 인생 도둑 맞았다고 그 말씀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도둑 맞았다고 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도둑 맞고 내 인생을 나 하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정말 항상 그림자처럼 옆에 있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하니까 또 가족의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도둑 맞았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만 다 징벌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전혀 그런 삶은 한 번도 그분이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온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성공과 행복을 외쳐요. 정말 외쳐요. 성공과 행복이 조금만 금이 가면 우리는 몸을 치를 떨면서 슬퍼해. 왜? 마귀가 주는 말은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하거든요. 사단 루시퍼는 하와에게 너 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 하나님 이상 된다는 거예요.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를 하와에게 그토록 교육시켜 따먹게 했는데 따먹었더니 어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마귀가 돼버렸어요. 하와가 마귀 돼버린 거예요. 마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루시퍼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넘겨왔다고 하잖아.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내게 넘겨왔다고 하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건데, 이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이게 막 앞서서 일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악과냐, 이거 생명과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둘 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선악과냐, 이 생명과냐. 생명과는 구속사고요. 선악과는 세속사입니다. 세속사. 그래서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과는 성공과 행복을 죽이려고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네, 성공과 행복을 죽이려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누구의 죗값? 온 인류의 죗값을 어떻게 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친히 어떻게 했어요? 그 징벌을 받아냈어요. 내 아버지의 징벌, 나를 비롯해서 내 아버지의 징벌, 할아버지의 징벌, 내 자식의 징벌, 내 후손의 징벌, 내 선조들의 징벌까지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냈어요. 다 받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징벌을 받냐고 우리는 늘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힘들면, 원망하면서. 이거 아버지가 잘못 사는 건데 이거 내가 왜 받아내? 내가 왜 받아내? 우리는 여기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되는 거예요. 자, 그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자손 3, 4대까지. 진짜예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서 솔로몬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대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됐잖아요. 네. 자손 3, 4대까지 내려온 이 징벌을 어떻게 내가 뭡니까? 나는 내가 도박한 거 없는데 돈 다 잃고 잃어버린 그 빚을 내가 왜 갚냐 이거예요. 내가 왜 갚아? 내가 왜 갚아야 되는데. 그죠? 예, 내가 왜 부모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그 준 성향을 내가 며느리로서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왜 갚아야 하는데. 내가 왜 갚아? 낚시 귀신이 붙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낚시하러 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낚시 귀신이, 그것도 도에 지나치면 다 귀신의 짓이에요. 낚시 귀신 붙었어요. 낚시 귀신이 붙는 것도 무척 무서워요. 등산 귀신 붙은 것도 무척 무서워요. 등산 귀신 붙으면은 온 산을 다 주름 잡고 어디 많이 다녔다는 거 엄청 자랑하지. 근데 다 그것도 귀신의 짓이에요. 적당히 하면 돼요. 적당히.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든 내가 왜 이 외로움을 내가 혼자 겪어야 되고, 이 슬픔을 내가 겪어야 되고,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고, 이 가난을 내가 왜 겪어야 하나. 오늘은 특이하게 자꾸 저기를 가네.
자꾸 겪어야 하냐? 내가 왜 이것을 자꾸 겪어야 하는가? 그게 미혹입니다. 겪어야 됩니다. 그곳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그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 그 일터에 보내신 선교사, 그곳에, 그 교회에 보내주신 선교사.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두 동강, 세 동강이 났어요. 세 동강이 났어요. 근데 목사를 쫓아냈어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파산됐어요. 쫓아냈어요. 여러분,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고 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 목사의 죄가 내 죄라니까. 심지어 목사의 죄도 내 죄라니까. 내가 내 죄다 생각하고 거기서 목숨을 버려라고 합니다. 내가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할 그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영문 밖입니다. 존경받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에 똥을 버리는 곳입니다. 재물을 잡아 영문 밖에 똥을 파묻습니다. 죄도 영문 밖에 파묻습니다. 불결해서 거기에 파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그 형장이 영문 밖입니다. 불결한 그곳입니다. 더러운 그곳입니다. 사람들이 침 뱉는 그 현장입니다. 아픔 있는 그 현장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아무나 올라가지 않고 사형수만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형하는 곳입니다. 공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연자가 돼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높아져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라고요. 마이가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요. 거기는 갈보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갈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죽어가는 그곳에 아무도 무서워서 오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하나만 여자들과 함께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보필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그 사형틀, 내가 있어야 할 그곳 갈보리, 그곳에 죽어 있는 곳이 아멘하고 올소이다 하고 죽어 지내고 사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면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마땅합니다. 정말 그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곳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라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으면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어제 저녁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 이 못된 나 왜 용서 안 돼?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집에서 저녁에 나눔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 나눔이 전에하고 달라지고 참 진솔한 나눔이 우리 가족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을 내가 오디오에 하나 제가 입력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신랑한테 며칠 전에 눈물이라는 걸 보내줬습니다. 들어보라고. 제가 다시 2018년도 10월 달 건데 그걸 듣고 저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랑은 반응이 어떨까 했어요. 저는 한갓 회개가 좀 될까? 회개의 기회가 될까? 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됐습니다. 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접었는데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서 당신이 죽으면 내가 이 눈물이라는 걸 틀어놓고 내가 듣는다고 했어요. 나를 다지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어제 너는 왜 용서가 안 되냐? 그럼 아비멜렉 이야기를 주시면서 다윗의 친구 아비멜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비멜렉,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살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한 것이 아비멜렉, 다윗과 아비멜렉은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그러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분이 났겠어. 나의 손녀 사위를 죽이다니. 이놈,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마음에 칼을 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복수하지. 그리고 뺏어가 내 손녀딸을, 네 늙은 놈이, 그때 다윗하고 밧세바는 나이 차이가 많거든. 할아버지니까. 이 늙은 놈이 내 손녀딸을 빼앗아가. 이럴 수가. 넌 인간도 아니다. 넌 짐승이야, 짐승. 너 그래? 네가? 그런데 마침 칼을 갈고 있는데 내 혼자 힘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데, 아비멜렉은 다윗 죽이려고 했죠. 죽일 수가 없는데 마침 죽이려고 용맹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옳거니 잘 됐다. 내가 다윗의 친구였지만 이제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저 다윗을 처단할 거야.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와,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으면은 친구나 뭐나 다 그냥 믿음 안에서 친구든 뭐든 적이 돼버리잖아.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치로 판단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아비멜렉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해, 다윗은. 회개한 자는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 모세도 그 구스 여인 취해서 그 누나가 책망할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너는 뭘 또 그 말을 또 3년 전 걸 끄집어내가지고 보내주고 반응 보고 떠보고, 이야, 너 진짜 뭐 용서를 못하냐, 너. 하나님 저에게. 야, 너 왜 그래, 나보고. 너 왜 그래, 하나님. 그 성목사님 밀양 얘기했죠. 참 그 영화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밀양, 그 전도연이가 아마 거기 나온 것 같은데, 그 밀양에 그 제목이, 그 밀양의 그 내용에 자녀가 유괴당해 갔는데 결국 그 자녀가 죽음 당하잖아, 유괴범한테.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지.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든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유괴범은 해서 이제 살인해서 죽인 자는 감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렸죠. 가서 그 유괴범을 내가 이제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용서해 줘야지 하고 용서해 주라고 갔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한다. 했는데 그 유괴범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마음에 큰 평안이 왔다는 기라. 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신앙이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게 기복입니다. 그 유괴범이 예수 믿고 큰 평안이 와서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럴 수가. 이게 바로 오늘날 현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 미리한 그거 보고요.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과 같은 모습이죠. 내 자식을 유괴해서 살인해서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용서지. 근데 이 사람은 무슨 회개를 했길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오늘날 이렇게 거짓 평안 시켜놓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단의 짓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그 어떤 극한 상황,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서 없이는 거듭남 없다는 거. 진짜. 용서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다는 거. 용서 안 된다는 자체가 어둠 속에 있고 눈이 멀었다는 거. 이건 거듭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죄만 보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나의 영적 현주소 또 간다. 여명이 내 죄만 봐야 한다고 할 때, 나의 영적 현주소만 봐야 한다고 할 때 오직 그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뭐 상대 회개 기다리지 마. 상대 회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 것만 보고 하라 이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정말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의 마지막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21절 끝절. 끝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다음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회개 하나하나 떠보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신 지키는 게 아니야. 뭘 떠봐. 내 안에 내가 용서가 있나 없나 이거나 내 자신을 보는 거지. 그 말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육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혼으로도 풀려고 하지 마세요. 혼으로 푸는 뭐 입술로만 회개입니다. 영으로 풀으세요.
그 영으로 푸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이 회개, 회복보다 회개랍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회복이 먼저 이렇게 앞서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하라? 그 자리에서 죽어지라,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되었다함이 없어 저도 소경이고 눈먼 자에 속한 제가 감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고 주님을 속타게 하는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은 많이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갈보리 십자가가 어찌 싫은지 그 갈보리 십자가 죄를 묻고 똥을 묻는 그 갈보리 십자가, 내가 그곳에 나의 지식과 마음을 묻어야 하고 오직 주께만 반응해야 할 그 십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는 환경 탓으로 합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가장 환경이 안 좋았던 입다 선지자가 원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먹을 것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 토굴과 동굴에서 오직 주께만 반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에 장사가 되어 주님 암몬 족속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용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위치에 있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 환경에 내가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 수풀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움이라는 이 살인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중단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